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오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까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성도분께서 자신이 이 구원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그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를 새벽 기도로 매일매일 시작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날도 이제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기의 몸을 막 감싸는 게 느껴졌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막 환희와 기쁨이 자신을 막 휩싸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예배당 교회 문을 딱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문 앞에 보이는 이 거리, 내가 조금 전까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던 이 거리가 막 다르게 느껴지면서 거리에 있는 나무들을 보는데 그 모든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무들을 보면서 크게 숨을 쉬는데 상쾌한 공기가 막 자기 안에 막 들어오는데 정신은 차갑고 맑은데 가슴은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냥 예수님을 아는 그런 시기에 머물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럼 나도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 막 신앙을 공부하고 전도사까지 됐지만 구원이 뭔지를 잘 몰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도 저런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막
작정기도 막 100일 새벽기도 작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했지만 제가 그 시절에 저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증 이야기에 참 많은 유혹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학서적보다는 신앙서적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까 이 귀가 얇은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구원의 은혜 같고 어떤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 저야 이가 구원을 통한 변화인 것 같고 막 모든 얘기가 다 은혜의 말씀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도님의 그 체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아 구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에 관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직접 간증하시는 분, 또 책으로 써서 간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을 보면 다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건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경험이 다 거짓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에게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막 보이고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가지고 있던 병이 낫고 머리는 차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변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 변화, 그러니까 정말 검증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아는 자와 믿는 자는 이론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는 자, 믿는 자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도 내가 아는 자인지 믿는 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안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에서 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죄 가운데 타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것들은 결과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악한 생각, 그 사람,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온대요. 근데 이 악한 생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생각을 보면 다 이기적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살인을 하고 왜 탐욕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왜 질투하고 교만하고 우매합니까? 다 자신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심이 우선이고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고 자신의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저걸 갖고 싶어요. 근데 내가 좀 더 뭐 노력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갖고 싶은 내 감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훔치는 걸 택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중요하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다 악한 생각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먼저인 감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게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질투이고 우매함이라는 걸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내가 먼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악한 생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이 우선이고 자기 감정이 먼저이고 자기 욕구가 앞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자기 욕심과 감정과 욕구를 희생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자기 욕심을 희생하고 자기 감정과 욕구를 절제하여 희생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게 되고 보지 않았던 말씀을 보고 드리지 않았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헌금을 내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만 있고 그 안에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악한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믿는 자가 아니라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죠. 근데 제가 믿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로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는 저를 늘 온유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저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제 안에는 늘 억울해했습니다. 당신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집에 오면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약간 폭군같이 살았거든요.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큰 소리도 많이 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엄청나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볼 때는 야,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온유하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야.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 가족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에서 가서는 사람들한테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막 눈물도 흘리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집에만 오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행동하고 집에 오면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분노가 가득 찬 괴물의 모습이 될 때도 많았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근본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행동의 변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의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막상 구원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아요. 안 다니던 교회만 다닐 뿐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하고 모임도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에 한탄할 눈물도 흘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과연 이런 기쁨, 이런 만족, 이런 평안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기쁨, 이런 만족, 이런 평안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그 변화를 가운데 경험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빌립보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빌립보서를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모든 성경을 다 읽고 묵상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빌립보서를 반드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이런 기쁨이, 이러한 만족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의 출발이 무엇이냐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나죠. 나의 욕심이 먼저이고 나의 감정이 우선이고 나의 욕구가 앞설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동들이 간음이고 살인이고 도둑질이고 음란이고 비방이고 악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내가 먼저예요. 나를 우선시합니다. 자아가 먼저예요. 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빌립보서를 보시면 내가 우선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러 구원을 얻으면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7절과 18절이에요.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막 내가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기 바빠요. 내가 돋보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하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면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해지죠. 내 삶이 한없이 못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SNS에 하는 이런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데 그 SNS에 하는 그 사진이나 동영상에 보여주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화려하고 여유가 넘치고 막 즐거워 보입니다.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한때 젊은 나이에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런 삶을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처럼 막 성공하고 싶고 많은 걸 가지고도 싶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막
내가 성공한 걸 자랑하기도 싶고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막 교회가 막 성장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바라던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좌절감이 들죠. 패배감이 막 쌓여만 가죠. 그러면서 열등감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막 깎아내기 위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생각 있잖아요. 비방하는 거. 열등감이 있으면 저 사람 나보다 잘난 것 같지 않은데 막 사회적으로 잘 나가거든요. 그럼 뭔가가 있을 거야.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어떤 불법을 썼을 거야, 편법을 썼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비방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내 환경을 보면서 막 불평하죠, 원망하죠. 젊은이들은 특히 더 그럽니다.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집안이 막 가난해서,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하죠. 다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지. 근데 인간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보다는 구별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으뜸과 구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으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1등하는 거고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그게 중요치 않고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별은요, 성경에서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으뜸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거룩, 구별된 삶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내려놓고 낮아지는 사람이 된대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대요. 이게 구별된 삶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웃긴 건 뭐냐면,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면 그건 호구가 되는 삶이고 바보가 되는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희생하는 그 삶에서 기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내려놓은, 희생하는 삶에 대한 것들을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포기하거나 내려놓고 또 절제하면 지금 당장은 그걸 갖지 못하니까 손해보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믿는 자의 만족이나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지금 내가 주님의 뜻하는 내가 먹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나한테 이걸 2배로 갚아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진짜 구원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만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몇 배로 부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쁘고 만족해. 이건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체로 믿는 자는 기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희생하고 절제하면 지금은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은 포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내려놓습니다. 지금 내가 희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했는데 막상 내가 바라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때는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만큼 포기하면 나중에 그보다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투자죠. 그래서 헌금도 그렇게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이걸 더해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내가 희생했더니, 내가 내려놓았더니, 내가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다? 그런 간증도 참 많이 하는데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물어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너희들 12지파를 심판할 자리에 앉을 것이고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게 있다면
거기에 여러 배를 얹어서 받을 거야. 이게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의 병의 구절은 100배로 받을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딱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도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내가 버린 이상만큼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또 용기가 나죠. 힘이 나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 바람에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죠. 자신들의 바라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도망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 하시노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배의 축복은 그들이 버린 그 전토만큼 그 이상의 것을 다시 내가 되찾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면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목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채워주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의 비밀을 이 사람들은 땅에서 받을 축복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해졌다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배부른 상황이나 풍부한 환경에 놓였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배고픔과 궁핍의 상에 놓였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삶이 물질을 소유하고 부를 얻고 쌓아두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바로 위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추구하게 된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4장 8절과 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이 추구한 향이 뭐예요? 나는 부를 쌓고 많은 걸 소유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본받아야 할 삶이 이런 거야.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나의 삶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의 삶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내가 먼저여서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세상의 명성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나의 삶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이 악했던 나의 마음들이 변화되면 나의 삶에서 찾는 것들은 세상의 부가 아니라 참된 게 뭘까? 경건한 것이 무엇일까? 정결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에요.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하죠. 가진 것이 없는데 즐겁습니다. 얻은 것이 없는데 즐겁습니다. 왜요?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거는 세상에 그거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도 고백하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단에 서서 세상의 부를 추구하게 만드는 막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말하는 이야기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만큼 그 이상의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러 오기 전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는데 현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줄 건지 그런 얘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믿는 자는 내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착각하는 게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세상의 축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말씀이고 이렇게 그 액자로 말씀을 액자로 걸어놓고 막 집에다가 막 복이 막 들어올 것처럼 집에다 걸어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6장 38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장 3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6장 38절만 보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준 만큼 막 나에게 막 크게 누르고 흔들어서 막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저는 보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희생을 나눠주면 넘치도록 세상의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라는 것은 6장 38절 말씀에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38절만 읽으면 안 돼요. 그 앞절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들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사랑과 용서를 베풀라는 말씀인 거예요. 원수에게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랑했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만족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 너무나 즐거워요. 삶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이기적이고 모든 것에 내가 먼저 했던 나의 마음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예전에 막 저 사람의 행동에 막 비난과 비판을 가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왜 저딴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까? 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왜 저런 걸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해져요.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고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이 안타까워져요. 내 감정대로라면 저 사람의 행동이 막 거슬리고 말투가 짜증이 났는데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으니 왜 저런 말을 할까? 무엇이 저를 저렇게 힘들게 했을까? 타인의 마음을, 타인의 그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내 감정대로면, 내 욕심대로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 여러분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 이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우선 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